오늘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말씀의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목회의 길을 가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을 이렇게 대하게 될 때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제가 은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내세울 것도 없어요. 자랑할 것도 없어요. 배움도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묵묵히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면서 마치 벳세메스로 가는 소처럼 그렇게 묵묵히 신앙의 길을 가는 성도님들을 볼 때 목사는 존경이라도 받고 대접이라도 받는데 누가 이렇게 알아주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제가 오히려 은혜가 되고요. 도전을 받아요. 참 하나님 나라에서 저런 분들이 큰 자다.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면 먼저 대접하라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우리 주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섬기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세상에서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한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몇 달 전에 이렇게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다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제가 중단을 좀 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7교회의 교회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오늘은 6번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은요, 마지막 때의 성도들의 모습, 마지막 때 교인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7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의 모습이 있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나를 비춰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는가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그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말씀 중 예수님이 2교회를 칭찬했는데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이 2교회만을 칭찬하셨어요. 어떤 교회는 아주 호된 책망만 있었던 교회가 있었고 반면에 칭찬과 더불어서 책망이 있었던 교회가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요만큼도 책망을 받지 않고 칭찬만 받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모두도 칭찬받는 그러한 천국 백성으로 우리 교회도 그러한 교회로 이 마지막 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7절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다같이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주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셨을 때 당신을 이렇게 드러내셨어요. 나는 거룩한 자다. 나는 진실한 자다. 다윗의 열쇠를 가진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런 분이라고 묘사되어 있죠. 다윗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모든 주권, 세상의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열쇠, 여러분 세상에서도요 열쇠가 있어야 돼요. 목사님 지금은 번호만 알면 돼요. 그건 접어두고요. 열쇠가 있어야 창고도 열고 열쇠가 있어야 집도 들어가고 여러분 번호도 잊어버리면 아무리 금고 안에 많은 게 들어있어도 못 열잖아요. 열쇠가 있어야
여러분 문을 열고 닫을 수가 있고 보화도 꺼낼 수 있고 닫을 수 있고 들어가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천국과 지옥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요, 진실하고 거룩하사 아무도 주님이 결정하신 것을 번복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한번 결정한 것은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능히 아무도 열고 닫을 수 없다고. 근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열린 문을 열어두셨다고. 여러분, 문이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거 아닙니까?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천국 문이 활짝 열려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 작은 능력.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요, 큰 능력을 가진 교회는 아니었어요. 세상적으로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이 없는 교회였어요. 정말 이 시대에 큰 교회, 대형 교회들도 많아요.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 내에서는 이게 규모를 보면은 중형 교회에 속하는 그러한 교회인데, 조금 중형에서도 작은 교회에 속하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못하는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한국의 한 70% 이상 되는 미자리 교회, 작은 100명 이하의 교회에 비하면 조금 그거보다는 우리가 큰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그것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지만,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아니했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교회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큰 능력을 가졌다고 신앙의 수준도 그렇게 높다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사대교회 보세요. 사대교회는요, 주님께서 진단하시기를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다음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경우는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도다 하면서 자신들의 그 가진 것을 굉장히 자랑하는 교회였지만, 예수님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은 너는 벌거벗었다, 너는 가난하다, 네가 벌거벗고 가난한데 네가 그것을 영적인 눈이 없어서 보질 못하는구나.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넣어서 너 벌거벗은 그 수치를 좀 봐라. 주님은 그렇게 진단하는데,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나는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어. 여러분, 아무리 내가 나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많은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보면 남들은 알아주지는 않아. 직분도 귀한 직분도 아니야. 그런데 묵묵히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볼 때 보면 제가 숙연해져요. 얼마나 섬기는 것도 잘하는지,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충성했다고 했을 때, 이 작은 능력이 그들의 믿음이 약한 것이거나 영적인 연약함이거나 기도의 부족함이 아니에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자랑할 것, 내세울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이유가 있어요. 재정적으로 교회가 크지도 않기 때문에 넉넉하지도 않았고 숫자도 많지 않았고 세상에 관심 밖에 있는 그러한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이렇게 세상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당시 이 빌라델비아 지역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마어마한 포도 생산지예요.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지역을 지나갔는데 세상에 도로 양쪽으로 저기 보이는 산 끝까지요, 관광버스를 타고 1시간 이상을 가도요 계속 포도밭만 나와요. 세상에 어쩜 포도밭이 이렇게 많은가? 가도 끝이 없는 포도밭. 전 유럽의 3분의 1 이상을 갖다가 포도 수확을 해가지고 와인을 만드는 그러한 포도주 생산지가 바로 빌라델비아 지역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지역은요, 포도주를 생산하는 그러한 곳이었기 때문에 디오니소스라고 하는 술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합이 잘 형성되어져 있어서 여러분 그 조합에 가입하게 되면은 여러분 당연히 술신에게 절을 해야 되고, 술이 있는 곳에는 방탕함이 따르게 돼 있잖아요. 자연히 타락할 수밖에 없고.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지역에 살지만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힘들고 어려웠던 믿음의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게 힘들게 세상이 주목하지 못하는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갔던 교회 교인들이 바로 빌라델비아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신들이 누릴 권리를 과감히 믿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포기했던 사람이었죠. 세속적인 부유함을 포기하고 그 결과로 가난해서 작은 능력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교회를 주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충성한 교회다, 믿음을 지킨 교회다, 최선을 다한 교회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를 갔을 때 예수님의 탄생교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쪽 지역으로 들어갈 때 이집트의 기독교를 koptic 기독교라고 하는데요, 이 이집트의 기독교는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있더라고요. 지금도 여러분 모슬림권에서는 이 신앙을 지키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어떤 통계에 의하면은 2시간마다 한 명씩 살해를 당하고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근데 이집트 지역도요, 기독교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갔는데 그 지역이 온통 쓰레기장이었어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데서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었어요. 가이드가 하는 말에 깜짝 놀랐어요. 목사님들, 이집트에서는 이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기독교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사회 진출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면서 쓰레기를 뒤지면서 그렇게 신앙을 지키고 있다는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나의 부유함을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시대가 되어버렸는데, 아직도 전 세계 많은 크리스찬들은요, 믿음 때문에 끝까지 여러분 자신의 안락함을 포기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어느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래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기도하지 말래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우리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33살밖에 안 사는 분한테 뭘 그렇게 오래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냐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또 여러분들 예수님께 너무 잘 살게 해달라고,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부유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말래요. 왜? 예수님은 머리 둘 곳이 없었대요. 여우도 굴이 있고 참새도 제 집이 있는데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는데 뭘 그렇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냐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맞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께 추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일락을 위해서, 안일함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들이 아닐까요?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깜짝 요새 놀라고 있는 게 뭐냐? 복음서를 보세요. 서신서를 보세요. 다 하늘의 이야기예요. 그것을 이 땅의 것에 비유를 해놓고 있을 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늘의 것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이 오는데 우리는 오로지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만 생각하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그 지역에서 그 교회 교인들은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물질의 부유함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작은 능력밖에 없었지만 오직 말씀을 지키며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 배반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저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열린 문을 두었을 때 아무도 닫지 못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열린 문을 열어두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하시겠다고 하는 게 뭐냐, 여러분, 열린 문은요 천국 문을 말하는 거예요. 열린 문을 열어두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돼서 이 마지막 때에 생명을 살리는 교회,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주님 품에 안겨드리는 그러한 열린 문의 교회,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그들은요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결해야 돼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순전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오늘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거룩하고 진실하사. 우리 주님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요 세속에 물들지 않냐고 거룩함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돼요. 근데 지금 세상이 교회를 욕해요. 이유가 뭐냐? 세상에 사람들과 크리스찬하고 별로 표시가 안 나요. 시대가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는데 짠맛도 없고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함도 없고, 여러분,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만큼이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품고 있었어요. 내 말을 배반하지 않고 내 말을 지켰다. 여러분,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는지 알아요? 사람은요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으면요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지만 그 말씀이 마음에 없으면요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늘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 보게 되면요 내가 주님께 범죄하지 아니하리 하여, 내가 죄짓지 않게 하기 위하여 다 같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고 오만한 사람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하루 생활하면서 얼마나 묵상하고 살아갑니까? 어쩌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여러분 퉁쳐버리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는 않습니까?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말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의 감동은 잠깐 느끼는데 교회 문을 나서면서 그 말씀을 다 잊어버리고, 여러분 주일날 이 말씀 듣는 말씀은 한 주간 묵상하는 말씀이에요. 수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많은 이들이 그렇게 살지 않죠. 여러분, 그 결과 한국교회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상황이 오니까 기독교계에서는요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을 정도로 어려워졌다고. 큰 대형 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워졌고 작은 교회들이 거의 문을 닫는 상황에 이르러서 10,000개의 교회가 없어졌대요.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가를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뿌리가 이렇게 병드니까 집에서 이렇게 화분에다 심어놓던 상추가요, 잎이 끄트머리가 말려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 뿌리팔이라는 게 생기니까는 이게 다 시들어 버리더라고요. 생명은 뿌리에서부터 나오는데, 여러분, 말씀의 뿌리를 우리가 내리지 않고 어떻게 신앙을 갖다가 건강하게 유지해 갈 수 있겠습니까? 조금 어려우니까 다 신앙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한국교회는요, 그동안 겉으로 보이는 세력, 겉으로 보이는 것만 좋아했지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일은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주일날 한 번 설교를 가지고, 한 번 예배를 가지고 진짜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아요.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새벽마다 엎드려도 그 믿음대로 살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주일 예배 한 번 가지고 한 주간을 퉁치며 살아간다?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각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대는요, 우리의 눈과 귀를 빼앗아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고 또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것들이, 세상에 재미난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세상의 문화, 당장 스마트폰만 펴들어도요,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눈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마태복음 13장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네 종류의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면서 길가와 같은 마음의 밭, 가시떨기와 같은 마음의 밭, 돌짝밭과 같은 마음의 밭을 이야기하면서, 길가에 떨어진 마음밭은 말씀이 떨어지는 즉시 사단이 와서 빼앗아가는 밭이고, 돌짝밭과 같은 밭은 말씀을 들을 때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조금만 어려우면 그냥 신앙을 갖다가 포기해버리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말하고, 가시떨기의 마음의 밭은요, 세상의 재미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을 너무 즐겨하는 거예요. 그리고 염려 근심이 너무 많은 사람, 재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 이게 가시떨기의 밭이라 믿음이 자랄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살지만 우리의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은 복음서를 보면 구구절절히 하늘의 것을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하늘의 것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육신의 것만 생각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저는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영월중학교 모든 성도님들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처럼 작은 능력이지만 끝까지 주님 앞에 충성하고 끝까지 여러분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옥토밭 같은 경우는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이 씨앗이 땅에 떨어졌을 때 옥토는 품고만 있었어요. 그런데 씨앗이 발아되면서 좋은 토양 속에서 뿌리를 내리면서 성장했을 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다 같이 말씀을 듣고 지키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밭이 옥토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요, 인내했어요. 오늘 우리는요, 힘든 걸 싫어해요. 헌신을 싫어해요. 조금만 불편하면 우리는 편한 것을 쫓아 살아가요. 조금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다른 교회를 가는 세상이에요. 지금 교회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신앙생활 너무너무 쉽게 하는 비결은요, 간단해요. 신앙생활 어려워요, 쉬워요? 대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내 신앙생활 쉽게 하는 비결은요, 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쉽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기에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희생을 해도 힘들지가 않아요. 그리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또 좋은 직장을 가고 그러면 이 희생하고
그랬던 것이요, 오히려 더 기뻐요. 자식이 잘 된다고 하면 이게 부모의 마음은 내리사랑이라, 여러분 그 사랑 아니에요? 사랑하면 쉬운 거예요. 연애할 때도요, 사랑하니까 힘든지 모르겠더라고요. 잠을 안 자도요, 데려다주고 와도요 힘든 줄을 몰라요.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조그만 거, 여러분 커피 한 잔 사주는 것도 아까워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근데 사랑하면요 다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한 사랑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믿음으로 살겠다고요? 거짓말입니다. 몸은 와서 앉아 있을 수 있어요. 형식적으로 그러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결코 믿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절대 두 주인 섬길 수 없어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을 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을 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지만 주님 뜻대로 산다고 우리가 찬송은 부를지 몰라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시면서 영원한 것을 소유하고 그것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요, 작은 능력이었지만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로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도록 해주겠다, 환난의 때를 통과시켜 주겠다. 주님 다시 재림주로 심판해 주러 오실 때 주님께서 그들을 시험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심판을 피하도록 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너 지금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그 길, 그 길을 가기만 한다면 절대 너희들에게 준 이 면류관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거 꼭 붙들어야 돼. 이 말씀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한 이유가 뭘까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직도 환난이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환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있어도 그런 게 개의치 하지 말고,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 지키라고. 아직도 고난 가운데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들, 어려움을 지나고 왔지만 계속되는 고난과 핍박 때문에 그것이 약해질 수도 있는 것을 주님은 아셨기에 천국의 구원을 영원히 보장하고 지금 당장 있는 그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환난 때문에 면류관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라고 주님은 독려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은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결코 좁은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은요, 넓은 길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 길을 안 가려고 그래요. 구원의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지만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좁은 길로 가려고 성도들이 하지 않아요. 넓은 길로만 가려고 해요. 근데 주님은요, 좁은 길을 가라고 하셨어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셨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발자취를 더듬어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의 삶은요, 안개와 같고 이슬과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요, 아침에 졌다 피는 들풀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하나님 말씀은 영원한데, 우리에게 그렇게 영생이 있는데,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원한 하늘에 대한 가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발견하고 소유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한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우연히 농부가 남의 땅을 일구던 농부가 그 밭에서 어마어마한 보화가 묻혀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떡합니까?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고 조롱할 수 있어요. 왜 저 쓸모없는 맹지를 저렇게 비싼 값에 사냐고. 근데 여러분 그 보화를 발견한 농부는 알잖아요. 그 가치를. 천국은 그 가치를 발견한 자만이 소유하기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면서 헌신하는 거예요. 투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눈은, 육신의 눈은 세상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 눈이 어두면 온몸이 어둡지만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아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길 바랍니다. 눈과 귀가 땅의 것에 빼앗겨서 하늘의 소리, 생명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지혜로운 인생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다 같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 이는 너희의 수고가, 너희의 헌신이, 너희의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늘의 영원한 것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이 예배 드리는 우리들 가운데는요, 눈 두어 번 감았다 뜨면요 이 세상에 없을 분들 많아요. 저도요, 목회를 이렇게 남은 날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목회할 수 있는, 눈 두어 번 감았다 뜨면 그날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 남은 때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충성할까, 그 생각을 해요. 내 양떼의 형편을 살피고 소떼의 마음을 두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 영월중앙교회 여러분들이 영혼을 천국 가도록, 영원한 하늘의 세계를 가도록 그렇게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웬 허탄한 것이 일들이 많이 생기는지 속상할 때가 많아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이기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여러분,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기둥은요, 건물을 유지하고 지탱해 주는 중요한 존재예요. 기둥이 약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은요,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소중한 존재로 삼아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기는 자는 천국에서 기둥처럼 귀하고 보배로우며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도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을 세웠어요. 우리 교회도 두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야긴, 그가 세운다.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두 기둥처럼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 나라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계속 말씀합니다.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인정해 주고요, 하나님의 소유로 여러분 이름을 기록해놓는다는, 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의의 후사가 되어 여러분 새 나라를 주님과 함께 다스릴 그런 자들로 삼아주신다고,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인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합니다.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리고 11절에도 보게 되면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다시 오셔요.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수없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책은요, 구원의 책이에요. 윤리도덕 책, 세상에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요, 영생에 관한 책이에요.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성령이 우리 교회에 들려주시는 이 음성을 듣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열린 문을 열어두시고 우리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끝까지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로서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 같은 자가 되자. 할렐루야.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서 기둥 같은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처럼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주님께 충성했듯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주님은 열린 문을 열어두셨고 아무도 닫지 못하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도 그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 인내로서 믿음을 지켜왔다고 또 지키라고 권면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깁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도둑질해가는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 믿음 흔들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침내 최후 승리를 얻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